사람들은 이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설령 관계가 깨어져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안 싸우는 것보다도 싸우다가 다시 화목하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안 싸우면 나중에 진짜 크게 싸워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안 싸울 수는 없고, 싸우기는 싸우는데 어떻게 화목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습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싸우면서도 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무슨 도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든 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해도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특히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도움이 되는 자는 하나님이라기보다도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더 잘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엄격하게 따져보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내 도움은 아무리 사람이 내 주위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도 많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만 도와주실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개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런 영역도 또 있어요. 그래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전에 있던 노예 어느 목사님이 전체 모임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산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산을 자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산에서 이렇게 고요히 생각하면 은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무섭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 당시에는요 이 성전이 저 위쪽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성산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저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에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믿고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도움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도와줄 때 말이에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는 낭패를 당합니다. 누가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덥석 받았더니 그것이 이렇게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거는 정치가들도 마찬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냥 무심코 그냥 받았는데 이게 뇌물죄로 성립이 되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나를 뒤통수 치는 도구가 될 줄 누가 알아야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받을 때, 도움을 받을 때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기를 안 당하죠. 뭔가를 바라고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도움을 주는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 됨됨이가 괜찮으면 도움을 받아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곤란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움을 바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제대로 믿지를 못한다면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설령 도와준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실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나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창조주라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고 또 그 전에 계획하셨고 만드셨고 그 다음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과 금의 주인 되시고 모든 사람,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창조주란 말은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 도움은 절대 물질적인 것만 아닙니다. 영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산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의 성산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성전이 있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왜 그렇게 성산을, 예루살렘을 갈망했냐? 성전을 갈망했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제도였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걸 믿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제사는 무엇입니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모인 이곳에 같이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장소, 거기에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은혜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더 맑아지는 그런 장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뭐 TV 앞에서, 거실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어디에서든 간에 이 예배의 장소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야 숲속을 거닐면서 산을 오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TV를 본다거나 개인적으로 묵상을 한다거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에서 드리는 이 예배만큼 깊은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안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본질적으로 원래 그렇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질적인 것뿐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물질만 가지고 다 되는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적인 부분도 여러 영역이 있잖아요. 뭐 정서적인 것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겠지만 정서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그 안에도 심리적인 여러 가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인간이 복잡한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죠? 3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그 다음에 7절에도 8절에도 지킨다는 말씀을 많이 나와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오늘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면 그랬지. 여러분, 실족이 뭡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실족했다, 발을 헛디뎠다, 그걸 실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좀 심하면 발을 잘못 디뎌서 엎어졌다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실족이라는 것은 실수, 또 허물, 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란 것이 연약한 존재잖아요.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실족할 수 있어요. 더더구나 이제 걸어갈 때 앞에 돌이 있으면, 그죠? 아니면 이렇게 파진 구덩이가 있을 때 그걸 못 보면 또 엎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돌에 부딪혀서 엎어진 적이 없습니까?
다른 생각하고 걸어가다가 발이 툭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무게를 지탱을 못하는 거야. 다른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신이 멀쩡할 때는 그냥 어느 정도 무게 중심을 잡는데 나이가 드시면 더 그래요. 바로 그 엎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을 걸어간다로 표현을 하거든요. 오늘 항해로도 표현을 하죠. 그런데 가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곰내 터널 위쪽에서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곰내 고개에서 내려오다가 보면은 이렇게 터널 위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아침 8시 반인가 그랬어요. 트럭을 몰고 오다가 졸음운전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속도를 너무 빨리 낸 거야. 브레이크를 못 잡은 거야. 다 와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아본들 벽에 부딪히고 이러다가 바로 밑에 떨어져 버렸어요. 곰내터널 앞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본인만 죽었고 그것도 다행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안 다쳤다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차가 바로 가는데 바로 이렇게 출근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엎어버렸으면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진짜 그 사람이 그 뒤에서 차를 몰았던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슴을 쓸어내렸을 거예요. 차가 딱 서더라고요. 딱 떨어지는데 놀래가지고 그런 피해가 가는 거 보면서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말고도 여러분 중에는 위에 용종이 생기는 경우 있죠. 대장에 용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검사를 매번 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나은데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고 어쩌다 한 번씩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검사했는데 안 말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쩌다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다행히 암이 이전인 거야. 이거 선종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괜찮습니다. 이거 뜯어내면 수술해내면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단 말이죠. 이거 조금만 지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위가 안 좋아. 워낙 스트레스 이런 게 옛날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수술하니까 일주일간 입원해가 수술했거든요. 하니까 이제는 괜찮잖아요. 뭐 혹시 용종이 생겨도 이제 용종은 좀 작은 거니까 이거는 이제 다시 뜯어내면 되는 거니까 선종은 다르거든요. 저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병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게 너무 많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셔갖고 도와주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 상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했죠. 그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요. 이 낮에는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막이 있는 지역은 더 하고요. 그래서 이게 낮에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우리 좀 습기가 많은 더위는 아닌데 건조한 더위예요. 그늘에 들어가면 좀 나은데 이 밖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더위 가운데서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고요. 밤의 달도 마찬가지예요.
뭐 서태기후나 삼각기후는 또 밤에 많이 춥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또 좀 넓은 의미로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런 상황에도, 저런 상황에도 어둠이 닥쳐올 건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죠? 환난은 난하고 난하고 다른데요. 난은 어려울 난이에요. 난은 어지러울 난이에요. 그래서 환난은 그러니까 환난으로 읽어야 돼요. 환난을 환난으로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환난은 어려움인데요. 걱정을 주는 그런 어려움들인데 뭐 어려움이나 어지러움이나 뭐 내용은 비슷하죠. 그렇지만 이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아까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하고도 좀 비슷해요. 실족이라는 것은 직접 내가 하는 것이지만 환난은 환경적인 의미가 강해요. 상대적인 의미가 강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면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근데 더 크게 당할 걸 적게 당할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만들어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영적으로 민감해야 알아차리지 영적으로 더 나는 이건지 저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예리하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도 민감한 그런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켜주시는 것이 이렇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잖아요. 이런 표현이 시편에 자주 나오거든요. 영혼이라는 표현이 전인격적인 존재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구약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았지만 그러나 이제 영혼 자체는 우리의 영이 있는 영적인 형이 상학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 존재의 핵심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 아닙니까?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믿음을 잃을 때가 너무 많아요. 뭐 세속의 문화 때문에 영혼이 병들고 어두워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을 지킴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 기도했듯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되 영혼이 잘됨같이 되어야 돼요. 영혼이 잘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와도 내 영혼만큼은 잘 지키겠다 이렇게 마음을 넣으십시오. 내 영혼을 못 지키는 환경 그런 관계에 있다면 야 이거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 생각하십시오. 어쨌든 관계를 바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거든요. 3절에도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은
사람이 아니로속이다. 그죠?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것보다도 이 표현은 깨어있다는 표현이에요. 늘 깨어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표현을 쓸 때 특별히 시편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에게 적용이 되나요? 파, 수, 운.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경비병 있잖아요. 보초 서는 분들. 특히 이제 저기 전방에서 그렇게 합니다. 군인들처럼 지키는 사람들 표현할 때 깨어있다는 표현을 써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늘 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자는 거하고 조는 거하고는 우리 신체 어느 기관과 연관이 있나요? 잘 때. 하기야 뭐 어떤 사람은 눈 뜨고 잔다 하더라만 진짜로 보초 쓸 때도 이렇게 눈 뜨고 보초 쓴다, 눈 뜬데 잠에서 보초 쓴다 하지 않습니까? 행군할 때도 눈 뜨면서 눈 뜨가 걸어가지만 잠에서 걸어간다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때? 눈을 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눈을 뜨고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그래서 이 성경에서 깨어있다는 의미가 경계하다는 의미로 표현됐어요. 경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눈에 뭔가 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감죠, 그죠? 이물질 들어갈까 싶으면 이렇게 감잖아요, 그죠? 이렇게 뭔가 탁 지나가도 눈을 감고 이렇게 눈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깨어서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깨어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출입이 뭡니까? 들어가고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게 출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들어오고 나가는 그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들어와서 지내는 동안도 마찬가지고 나가서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걸 지켜주신다는 의미도 마찬가지죠. 결론 집이든 성전이든 마찬가지예요. 들어왔을 때도 함께 하시고 또 나가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사히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바로 출입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 있었는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이게 상대적입니다. 그렇죠? 부부도 그렇잖아요. 어느 한 사람은 사랑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양쪽이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잘해야지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면 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닫아버리면 설령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어도 함께 하셔도 그 관계는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겠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가? 이걸 더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반성할 줄 아는 사람,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 있지만 영원히 도와주지를 못하고요. 깊이 있게 도와주지 못해요. 더더구나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사람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대려고 했던 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십시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